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일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주께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사 필요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충만히 지어 주시옵소서. 이 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매일매일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또 자녀와 부모와의 만남, 그리고 또한 좋은 친구들, 믿음의 성도들과의 만남, 이 모든 것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교회와 또 좋은 목사님, 목회자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좋은 참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모시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이 동화 가운데 그 어린 왕자 리틀 프린스에 보면은 어린 왕자와 여호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게 내용을 보면은 당신이 오늘 오후 4시에 온다면은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4시가 가까울수록 기분이 더욱 좋아지며 4시가 되면 나는 흥분과 동시에 마음이 안절부절하게 될 것입니다. 저자 생텍쥐페리는 인간의 행복은 만남 속에 있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예배가 뭐냐? 예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Encountering God through worship service.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찬양으로 응답하고 기도로 응답하고 감사로 응답하고 이것이 바로 예배인데요. 진정한 성도들은 이 예배 시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지고요. 참된 성도들은 일주일의 생활 가운데서 주일 예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배 드림으로 많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는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하란으로 도망하는 중에 베델에서 홀로 광야에서 이제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이 하나님께 말씀이 있자마자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모습. 이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난 후에 20년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년 후에 오늘 창세기 32장의 사건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20년간 야곱은 하란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사건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좋은 만남도 있을 것이고 또한
생각하기도 싫은 나쁜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는 큰 기쁨을 얻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는 실망과 좌절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너무너무 행복을 느낄 수도 있었고 또 좋지 않은 만남을 통하여서 인생의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임이 있잖아요. 어느 유명한 사람을 알아맞추는 일인데 처음에는 이마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눈썹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코와 입을 보여주고 마지막 퍼즐이 맞추어지기 전까지는 부분적인 이미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지막 퍼즐이 다 맞춰지면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퍼즐 한 조각만 바라보고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후회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유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지막을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을 의지하다 한 큰만 바라보고 어떤 사건 하나만 바라보고 실망할 가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종처럼 일하면서 많은 일을 다녔습니다. 이웃강이 홀로서 외삼촌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야곱이 부자가 되니 나중에는 외삼촌 식구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결국은 외삼촌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할 말도 많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순된 일처럼 보이는 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해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인생의 가정에 또 사회생활 속에서 좋은 일을 당하여 기뻐한 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 많은 눈물 흘리는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것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민이 How shall I live?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And then how shall I live?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거룩한 고민이죠. 이 거룩한 고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 2026년 어떻게 살 것인가 몇 가지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믿고 의지한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temporary, 임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eternal,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지금 많은 물질이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부자입니다. 거부입니다. 그렇게 많은 물질이 있지만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많은 물질이 자기의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그리고 야곱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맨파워가 굉장히 강합니다. 주위에 자기의 아내들도 있었고 자식들도 아들이 12명이 있었고 손주들 그리고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자기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시간은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He was greatly afraid and distressed. 두렵고 답답하다. 많은 물질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여러분 20년 전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 죄 때문에 지금 두렵고 답답한 상태였습니다. 이걸 보면 죄라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말에 세월이 약이 다른데 죄는 세월이 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기 전까지는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답답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인간적인 기가 막힌 방법을 동원합니다. 먼저 물질을 보내어서 형의 마음을 달랩니다. 4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라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니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 야곱은 상당히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물질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물질을 주면은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는 보고는 듣고 야곱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에스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님을 만나러 온다.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플레인 A가 실패했습니다. 많은 물질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좀 그 분노를 없애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플랜 B를 동원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들을 두 떼로 나눴다.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뛰어난 본능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형이 와서 한 떼를 치면은 50%는 건질 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플랜 A, 플랜 B를 다 동원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입었나이다.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성공할 줄 아는데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도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겸손한 기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스스로 바다에 세울 수 없는 너희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평소에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를 나오면요 한편은 너무도 반갑고 한편은 걱정이 많이 돼요.
혹시 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부패한 심성이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아니하면은 기도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씩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셔가지고 너 기도해, 하나님은 의지해 라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줄 아는 그런 혼자서 자수성가한 정글에 사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이 기도 마치고 난 후에도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열심히 기도하면 마음이 후련하고 확신이 생겼는데 기도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면 또 마음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마음이 편했는데 기도 마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이게 문제가 해결될지 이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인간의 방법이 나옵니다. 플랜 A, 플랜 B, 그리고 기도.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13절에 15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장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낫 새끼 나이가 10이라. 합계 몇 마리예요? 합계 550마리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1,000,000 이상 되는 굉장히 많은 물질을 또 보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기도하고 나면 가만히 또 인간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물질을 550마리가 되는 많은 짐승을 형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물질도 자기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도 자기 마음속 딥 인사이드에 드리워진 불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22절이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한 후에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제국어서 left alone. 물질도 사람도 다 건너가게 하고 he was left alone. 홀로 남았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키워드. 야곱이 홀로 남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홀로 남게 하시는 하나님, 홀로 남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가장 어려운 환경 속으로 몰아넣으셔서 혼자 남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 자기가 의지했던 물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사회적 위치도 없고 오직 홀로 있을 때 하나님만 그곳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물질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그래 사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철저하게 홀로 남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실체다, 리얼리티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그러나 인생은 홀로 남겨짐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홀로됨을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혼자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인생 자체가 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종종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이민성원이 너무 외롭다. 맞죠, 그게. 한국서 그 복잡한 삶을 살다가 미국에 살면은 외로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서 외로움 그 자체는 복된 외로움이에요. 거룩한 외로움이에요. 왜냐하니까 홀로 있게 함으로 홀로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다 떠났잖아요. 사랑하는 제자들 다 떠나고 홀로 있지만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홀로 죽음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실체란 말이죠. 교인들이 수술을 받게 되어서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서 목사로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 간호사들이 이 배들을 끌고 수술실 안에 들어갑니다. 그 순간은 수술실이 열리면 그 안에 그 사람 내가 혼자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도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홀로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이 나그네의 목적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최종 목적지를 분명히 아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의 길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클라이맥스는, 인생의 절정, 가장 복된 클라이맥스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현재화시키는 것, 주님 만나는 미래의 그 시간을 현재화시키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왜냐하니까 현재의 삶과 미래는 연결되어 있고 미래와 현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허무해하고 절망한 이유는 누군가 나와 함께 must be, 너가 있어야 하는데 주위에 넌 아무도 없다는 이 사실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있건 말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1:1 단독자의 모습으로서 자기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잖아요. 매일매일 우리 성도의 삶도 단독자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 그래서 시편 저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구름부터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문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힘이시고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르문다에 보면은, 하이델베르 캐테키즘 보면은 What is your only comfort in life and death? 사나 죽으나 당신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대답이었습니다. My only comfort in life and death is my faithful Savior Jesus Christ. 오직 예수님이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제일 먼저 듣는 음성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들려 제일 먼저 보는 얼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누구와 함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결국 실체는 주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제가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컵에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You are what you cannot let go. 그런 뭐냐면 네가 누구냐, 나의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나의 정체성은 도저히 내 마음은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너다 그래. 상당히 일리가 있다. 어떤 사람은 돈은 죽어도 내 생명과도 못 바꿔. 세상의 명예, 아니면 어떤 사람, 내가 무의식 중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다. 삶의 가치관을 말하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것만은 놓지 못하겠다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What you cannot let go. 끝까지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고 처음이 되고 다른 것은 다 내포할 수 있지만은 포기할 수 있지만은 주님만은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 고백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게 내게 유익하다는 것은 나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유익한 것은 무슨 악한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함이라면 다 내가 렉도하겠다, 버리겠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 가치관,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표현은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소브를 주권적으로 임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전 성경에는 천사와 씨름하였다 그렇게 번역해요. 그러나 개역 개정판에 어떤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28절에 보니까 이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 이겼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이 사람은 천사도 아니요 단순한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것은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 시간도 주권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도적이잖아요. 은혜 받을 가치도 없지만 그러나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여러분 이 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임발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은혜였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다. 내 인생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하나님 은혜다. 야곱이 날이 새도록 그 사람과 씨름을 했다. 관절이 어긋났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제일 큰 고통은 뼈의 문제가, 뼈가 부러진다든지 관절이 어긋나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 고통을 가지고 어떻게 씨름을 할 수가 있어요? 걷지도 못할 텐데. 그런데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씨름했다는 것은 생명을 내걸고 야곱이 주님께 기도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 한 사람이 관절이 어긋나 있는데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구약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잖아요. 정말 죽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 받기 위하여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자지나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악을 버리라. 아무리 많은 제물을 많이 바치고 아무리 손을 들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I'm not gonna listen to you. 내가 듣지 않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잘못된 것 회개하고요. 우리 악한 행동 회개하고 신앙인으로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상적 존재심을 회개하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우리 주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회개 가운데 하나가 나와 교회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에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 성천하시고 지금 주님의 몸은 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주의 몸, the body of Christ, the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표현은 교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거는 아주 비논리적,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땅에 엎드려져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어찌하여 네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사울아 왜 나의 교회를 박해하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 만나는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와 예수님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동일화시켰잖아요. 교회를 핍박할 때 왜 나를 핍박하느냐. 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일곱 교회다.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과 일곱 촛대를 쥐고 계신데 일곱 별은 주의 사자고 교회 세우신 사자고 일곱 촛대는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교회와 주님과 사역자 주의 종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종을 사랑하고 주님을 핍박하는 자는 교회를 핍박하고 주를 핍박하는 자는 주의 종을 핍박하고 그게 성경적인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나 북한 공산체도 보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는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잖아요. 여러분 원래 기도문이 활짝 열리기 위해서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는 교회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무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종과 내가 막힌 담을 다 허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큰 통로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2026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기도하며 살겠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겠다. 나의 힘의 포기 선언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 큰 축복임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 한 해 시작하면서 올해는 내가 영적으로 크게 성장해야 되겠다. 28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야곱 네가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 편에 있어서는 야곱 편이 하나님 던져진 숙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이제부터는 너의 삶이 변화해야 된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는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그 삶의 변화, 이 라이프 체인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라. 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이 위골된 상태는 뭐냐니까 여러분 허벅지에 관절이 위골되면 혼자 걸을 수도 없잖아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너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You are not anymore independent. 자수성가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되죠. 또 하나님 은혜가 이제부터는 but dependently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혼자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능력과 지식과 똑똑함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무능한 자로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니까 야곱의 고백이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한 마리의 양이다. 여러분 양은 목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일일이 축복합니다. 축복의 내용 그게 뭐냐면 May the Lord bless you.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너희들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 자수성가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지혜, 너의 똑똑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May the Lord bless you. 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이 어치움은 성취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서도
All to Jesus I surrender. I surrender. 그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게 바치네. 그 말보다도 나는 예수님께 surrender, 항복하는 항복, 두 손 들어가. 이 말은 뭐냐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apart from me, 나를 떠나서는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면 항복할수록 주의 종이 되면 될수록 더 큰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씌우지 아니하면 씌우는 자의 수고는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I'm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이죠.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바로 그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야곱의 삶의 변화, 영적 성장이십니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는 나폴레옹의 프랑스군과 러시아 사이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대하소설, 역사소설입니다. 가장 많은 소설의 인물이 등장하는 가운데 하나의 전쟁과 평화인데 그 중에 중요한 세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웅심에 불타있는 청년 안드레, 유산을 상속받아 사교의 총알을 떠는 피에르, 나가서 이 두 사내들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나타샤. 많은 사람들이 이 세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가 엮여들었는데요. 영심에 불타는 안드레이는 나폴레옹과 같은 내가 영웅이 되겠다, 세계의 영웅이 되겠다, 야심을 품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 전쟁이야말로 자신에게 화려한 미래와 영광을 안겨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순간 안드레이는 전쟁터에서 중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피를 흘리고 쓰러지면서 안드레이는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더럽고 푸른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합니다. 어째서 지금까지 저 높은 하늘이 눈에 띄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라도 이것을 알았으니까 정말 행복하다. 그렇다. 저 끝없는 하늘 위에는 모든 것이 공허하고 기만이다. 저 하늘 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말발굽 소리와 프랑스 군인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안드레이는 오직 머리를 하늘로 향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 옆에 다가오고 알았지만 그 순간 나폴레옹도 자기 생각이 없었고 흰 구름이 있는 저 높은 하늘에 비하면 나폴레옹도 하찮은 인간일 뿐. 나폴레옹가 되고 싶은 이 허영심 영웅에 대한 소망 다 사라지고 다 보잘것없다. 이제는 다 헛것이다. 나를 속이는 것이다. 영원한 가치는 오직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암시, 심발리즘, 하나의 상징적으로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가치관은 하나님의 가치다. 천국의 가치다. 세상의 가치는 전부 다 한계가 있다. 나중에는 헛것이다. 안개와 같다. 지금까지는 세상에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으로 가장 귀한 여기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는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절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삶의 가치관에 변하여 세상의 가치관에서 천국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생각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고요. 기도할 때마다 화가 나고 분하고요. 한이 맺히고 그 합당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생각할 때 생각이 변하거든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삶이 변하잖아요. 이 안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 자체는 삶의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될 때 더 많은 감사의 그 대상을 조건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자체가 빠릅니다. 제가 처음 개척할 때 나이가 34세였는데요.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장모님이랑 권사 기도할 때, 기도할 때마다 우리 젊은 종 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듣기 싫은지요. 아유, 그 좋은 말 많이 왜 젊은 종이라 그러냐. 근데 70이 훌쩍 넘고 나니까, 야, 그 말 참 좋은 말인데. 여러분, 세월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언제 하나님 만날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We are accountable to God for our life. 그때 참교회 성도님들 모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남는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을 오픈해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지 않잖아요. 그게 행복이고 영광이고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 행동 모두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더욱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이를 만날 때 낙심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까지 바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